아멘. 네, 간절하고 따뜻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수고하시는 우리 홀리웨이브를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단 같죠? 이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현장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이죠. 세상은 넓고 크고 죄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자극과 유혹이 올 때마다 막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자신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보도 중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죠.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그 자극과 유혹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생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왔다고, 어떤 유혹이 왔다고 해서 바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혹이 왔다고 무조건 반응하고 범죄하여 타락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 오염되어 있고 원죄도 있고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에서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 우리를 자극하고 막 살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방어 체계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극과 유혹이 와도 잘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몇 가지 그런 경험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주변에 막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살을 앞두고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서 돌이킨 사람들. 실제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개척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셨대요. 모르는 분들이 왔는데 아버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방언을 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합법화에 방언으로 막 통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역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끝나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기뜸을 하셔서 이 모임 끝나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기 어떤 남자 한 분이 흐느껴 우는 것을 발견했고 그분이 실제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정말 부모님이 생각나서 또 그것을 멈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불의와 타협하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것을 멈추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유혹의 순간에도 무언가 생각나서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극이나 유혹 앞에서 그냥 곧바로 반응하기 이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방어 체계를 하나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주제가 마태복음 후반전에 계속해서 나와요. 24장부터 25장, 26장에서 반복돼서 강조가 됩니다. 비록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말하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마치 24장 끝에 주인이 그 집중 사람들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슬기들이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5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이 충성됐다,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처녀가, 그러니까 슬기 있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로운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충성되라는 단어도 똑같은 헬라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24장에 얘기하는 지혜로운 충성된 지혜로운 종에 대한 더 상세한 버전이고,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종에 대한 더 상세한 버전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삶을 같이 나누고 그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혼인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 혼인 문화가 다르죠. 미국도, 일본도, 저도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도 혼인 문화가 다릅니다. 예식 문화, 결혼식 문화가 다 달라요. 한국도 다르죠. 또 캐나다도 나름대로 혼인 문화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혼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당시의 혼인 문화가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의 결혼은요, 대개 다른 동네 사람들과 중매에서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때는 제 아버님, 어머님 때는 중매를 했죠. 그렇게 하고 같이 중매를 해서 맺어졌는데, 그래서 대부분 신랑과 신부의 집이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대한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서 한 7일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노동력을 우리 집 노동력으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으면 신부를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지참금 문제 때문에 신랑이 굉장히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참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던 것이죠. 대개 신랑은 그 지역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낮에 출발하지 않고 해가 떨어지고 저녁쯤에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신부 집에서는 평소에 신부와 친했던 들러리를 뽑아서 이제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잘 사는 집은 한 들러리들을 10명 정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좀 잘 사는 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부의 들러리로 뽑혔다는 것은 참으로 가문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들러리 문화가 별로 없죠.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동기가 결혼해서 갔거든요. 들러리를 한 명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들러리가 뭐를 하냐면 뒤에서 수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부주 거기에다가 가지 않고 신부에게 뒷돈거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신부에게 이제 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들러리 문화가 요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봐도, 캐나다만 봐도 이 들러리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베스트 맨, 그리고 메이드 오브 어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들러리들은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면 신부 가까이에서 신부의 치장을 보고요, 돕기도 하고, 실제로 신랑의 집에 열리는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들이야말로 신부 가문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환영하고 가까이서 섬기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이 들러리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가 바로 그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뽑힌 들러리들이 하는 일은 신부의 몸치장을 돕고 같이 있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에 왔을 때 그 일행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역할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들러리들이 불을 들고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길을 밝혀주는 등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들러리의 손에 등을 들고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랑을 환영합니다, 이 결혼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까이 왔다 소리가 들리면 이 신부들이 불을 들고 우르르 나가서 그 일행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와서 결혼 서약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들러리들도 역시 불을 들고 신랑의 집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풍습에 의하면 이 같이 가는 행렬 속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도둑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뒤늦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신랑 신부 집에 일행과 같이 못 간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매몰차게 거절당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러리들이 직접 해야 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랑 집까지 갈 때까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들러리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와서 신부 집에 들어올 때 또한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손에 들고 있는 불이 꺼지면 그것은 신부 집에 굉장히 큰 수치였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결혼식을 망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천사초롱, 우리가 하는 초롱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이 등불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쓰였던 결혼식에 쓰였던 등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요, 헝겊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식인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 횃불은 한 번 불을 붙이면 15분이 지나면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분 후에는 꺼지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헝겊에다가 기름을 묻힌 다음에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15분마다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동네에서 그 신랑의 집까지 가는데 15분 만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5분마다 반복해서 이 들러리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넉넉하게, 모자르지 않게 기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슬기 있는 자들 깍쟁이들이네, 정말 이기적이네, 어떻게 저렇게 정도 인정머리 없이 저렇게 매몰차게 좀 나눠주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 집에 어떻게든 그 먼 거리를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밝혀서 가야 될 임무가 이 들러리의 임무인데, 좀 나눠 쓰자 했다가 좀 나눠줬다가 이 10명이 동시에 불이 꺼진다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치는 것이고 이 신부의 가문에 굉장히 큰 수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에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계속 지연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여러분들과 한 4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참 더디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도 똑같이 더디게 옵니다. 신랑이 굉장히 더디게 와요. 어느 정도로 더디게 왔냐면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잤다고, 이렇게 졸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더딥니다.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오실 마음이 있나? 에이,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참 더디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래도 신랑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통해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결국 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아무리 지연되어 같아 보여도 반드시 신랑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더디 와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기름과 등은 각자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위한 들러리로 선택받았다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신랑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르르 나가서 등을 들고 기름으로 불을 지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랑을 환영하고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신부의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혼인잔치로 갈 때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름을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돼서 옆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햇불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신랑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신부 일행이 들어오면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중에 기름을 사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뒤에 도착한 5 처녀에게 신랑 집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인 것이죠. 그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서 마치 영영 안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날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시작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은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5 처녀를 통한 진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슬기로운 처녀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무엇이 슬기로운 것인지,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본문 초두에, 제가 설교 초두에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다,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때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이 오늘 25장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상세한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자막에도 준비했는데요.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은 사려 깊은 신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려 깊은 신중함의 반대는 뭐죠? 미련하다는 뜻이죠. 미련하다의 뜻은 뭐냐 하면 둔한, 부주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가 들러리로 선택되었을 때 그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신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신랑을 맞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신랑 집에 갈 때 그 거리가 얼마이고, 그 거리를 계산해서 내가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그것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그 신중함이 없이 대충, 둔하게, 부지의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갈 때 그 집이 어디 있고 얼마나 걸리며 그때 필요한 횃불과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조차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주의함과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발표 수업을 맡았어요. 근데 저는 무대 공포가 있어서 발표는 못한다고 하고, 그 자료는 잘 찾거든요. 자료 검색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자기는 자료 검사하고 PPT는 못 만들면 말바는 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PPT를 기똥차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잘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PPT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PPT를 만드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래서 각자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망한 경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와 같이 이 미련한 5 처녀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좋아만 한 거예요. 들러리가 돼서. 어머, 나 들러리 됐어 하면서 좋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신부의 치장, 보석, 놀러가기, 볼거리,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에 대한 들러리로서 결혼식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놓친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잔치집에 참여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생각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신중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처녀들이 놓친 것은 뭐냐 하면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때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신부가 들러리로 선택할 만큼 신부와 친한 관계를 유지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늘 수동적이요, 부지런하지 않고 그런 부주의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그 잘못이 다 덮어집니까? 아니죠. 덮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의 삶의 태도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뛰어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항상 완벽한 영성을 유지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런 성실함과 그런 액션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슬기로운 자로 맞이하고 싶다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자극과 유혹 속에서 하지마, 해,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것을 두고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다섯은 그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치라도 있으면 성공합니다. 자기네들 앞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가 미리 준비하잖아요. 기름 갖다 놓고 막 횃불 갖다 놓고 막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없어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만 해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 했어요? 보면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게으르다는 것이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따라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치는 그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저희 교회에서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형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형들이 같이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새로운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형들이 관심이 있었던 누님들이 막 우니까 그 누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막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따라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공포에 밀어놓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날이고 기쁨의 자리인 것이고 내 인생이 보상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인생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하루를, 한 주를, 이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 180도 바뀌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학 180도 바뀝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체질과 내 상황에 아시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 쫓아가자는 것이죠.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라 하시면 성경 읽고, 감동 주시면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 바라보는 삶.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기름을 준비할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한 이 기름과 횃불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말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극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앞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